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3주 전에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디스커버리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남자가 한 50대 후반쯤 된 분인데 버스 운전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도시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운전사가 이제 이분을 스웨디시 하스피털, 스웨디시 병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 타임스라고 하는 시애틀의 유명한 신문에서 이분 얼굴을 이제 크게 그 신문 앞면에다가 그렇게 인쇄를 하고 또 이 인터넷에 그 웹사이트에 띄워서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수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상하이에 있는 한 영어 선생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에드워드 라이트하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지금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이분은 분석 심리학으로 박사, PhD를 받은 그런 분이고 영어, 독일어, 불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총명한 그런 분인데 자기 이름 석자도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이 건망증 환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스웨디시 메디컬 센터에 기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기자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생기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네. 참 이런 경험은 세상에서 제일 정말 못할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사람들이 존 도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도는 한국말로 따지면 홍길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냥 홍길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소위 좀 유식한 말로 순환 논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 높은 권위가 없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으면 그것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입증할 수 있는 권위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내 생각을 논리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는 다 그런 소위 순환 논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 논법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말씀했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을 우리 여긴 지금 한글이지만 또 이 앞서 있었던 번역은 영어 번역이지만 그 앞서 있던 번역은 또 라틴말 번역이고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 원본, 헬라의 헬라말,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 헬라어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말씀했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기, 숨결.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숨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번역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쉰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다. 가장 그 원문의 뜻과 일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숨, 이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했는데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내쉬셨다. 그렇게 번역하면 최고로 잘 번역을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문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숨을 내셨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영국 영어로 NIV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여기에서 처음으로 God breathed,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지는 않은 게 또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의 말도 들어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탄의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경우는 성경이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2장 4절에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그 생명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생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돈이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성경이 여기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보십시오 하나님, 욥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여기 나오죠. 이 성경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탄이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한 부분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분명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고 성경이 누가 이 말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 어떨 땐 대단히 어리석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대단히 틀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38장 2절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된 말이다 하고 성경에 어떤 인간들의 그 말이 나왔을 때 잘못된 말이 나왔을 때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말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 무결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100% 정확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맨 처음 5가지 책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세 5가지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800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우리가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됐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말을 하는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여기에 기록자들,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의 저자들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그 중에 어떤 것을 수집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책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모두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66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몇 명이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한 30명에서 한 35명 사이의 저자들이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이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헬라 원어에는 회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에 밀려가다, 실려가다, 쫓겨가다 그런 뜻입니다. 바람에 밀려가다, 뭐 이런 밀려가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썼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1째 성령이 충만히 내리는 그 광경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급하고 하는 그 표현, 이게 회로입니다. 급한 바람, 급하게 바람 밀려오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여러분 맞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모하비 사막,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한 두세 시간 나가기 시작하면 모하비 사막이 막 이 동쪽, 북쪽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오다가 보면 아주 강풍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 차도 가다가 휘청해요. 근데 보면은 어떤 큰 대형 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륙을 뛰는 그 대형 트럭들은 막 옆으로 막 쓰러져 있어요. 제 차보다 훨씬 차가 크니까 바람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 큰 트럭들이 막 옆으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Beware of violent gust of wind. 맹렬한 일진의 돌풍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풍을 확 그냥 휘두르고 지나가는 거. 휘 하고 휘두르고 지나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힘에 의해서 확 밀려가는 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했을 때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요? 확 밀려가는 강한 바람에 그냥 돌풍에 확 밀려가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확 밀려가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또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돼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에서 나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5절 보면 그 풍랑 속에 배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그 배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제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냥 밀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시는 대로, 성령이 밀어내시는 대로 성경 저자들이 밀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배가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하고 바람의 뜻에 의해서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을 때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뜻입니다.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자기 언어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료를 가지고 했을지 몰라도 쓸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람에 배가 밀려가듯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입었다는 말입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한 방법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했을 때 다양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셨죠. 불과 연기와 그리고 천둥번개가 나는 속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적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나 요한은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료들을 놓고 어떤 경우는 어떤 저자들은 세속적인 자료를 놓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중에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택해서 그것을 적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 할지라도 그것을 다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분량의 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꼭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접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밑에다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는 걸어 나와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안다면 소중하게 우리가 관리하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신약의 이 저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쓴 성경책,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이단들. 네. 말씀을 막 억지로 풀다가 순리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원리대로 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경고하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구약 성경과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성경의 반열에 같이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 자체가 어떻게 성경을 설명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좀 더 좋은 번역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내쉰 것이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건 여러분이 외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 마치 배가 밀려서 폭풍에 밀려서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하고 폭풍에 그 가는 길로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받아 말을 우리들에게 우리 언어로 전해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